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밴쿠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선교 중에 또한 도중에 좀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픈 소식은 또 저와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동생 아버님께서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또 슬픈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은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약혼식 때 또 주례도 했었고 또 약혼식 가서 축하도 해줬던 그 커플 그 형제가 뇌졸중으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내 자신은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인생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국 분들은 이런 말들을 주로 씁니다. 무엇인가에 모든 것을 건다 그럴 때 우리는 올인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영어로는 이 단어의 의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요, 다른 의미도 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언가를 완전히 내 것을 다 걸 때 올인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곧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최고의 인생을 나는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is the best life? 여러분들은 도대체 최고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품 좋아하십니까? 이 럭셔리 브랜드라고 그러죠. 명품들 좋아하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명품을 못 사는 거지 명품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명품을요 좋아해요. 그리고 또한 명품 하나 정도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명품은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명품은 값비싼 것이거든요. 명품은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요,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한 자기도 모르게 그 명품 때문에 자신감이라는 것이 나에게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명품을 들고 멋지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은요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고요, 또한 멋짐이라는 것을 주고요, 또한 매력이라는 것을 주고요, 또한 신뢰라는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는 명품을 좋아하며 또한 명품의 그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명품 인생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찌 본다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만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그리스도인,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질려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희들에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도 명품 인생을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좀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인생, 최고의 그런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명품 인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The person who has the mind of luxury life, the best life. 오늘 성경 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뜻의 원래 본래 의미는요, 이 마음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좀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What kind of heart do you seek to live?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마인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인생의 마인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명품 인생의 마인드를 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것을요,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관심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을 우리 또한 관심 없게 싫어하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또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요 나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인생, 명품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보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좀 쪼들리고 부족한 이런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고 힘들어하는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만큼은요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터리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서는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참석을 하면서요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뭐라고 말을 할까? 아, 저 피너 목사님은 사꾼 목사였어.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할까? 아니면 저 피너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썼던 그런 분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요 한 번은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믿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또한 행동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네, 아니 나보다도 더 수준 떨어지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성경은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면 왜 도대체 그것을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있는지, 열정이 있다면 왜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전념하고 있다면 왜 거기에 그토록 전념하고 있는지를 분명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라면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요 수준 떨어지는 가짜와 같은 짝퉁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순간순간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환경 가운데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요,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요, 바로 마인드라는 거예요. 명품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요,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요, 예수님의 그 마인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The person who knows how to get to the lowest place.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인드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겸손하게 포기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It is the spirit of the humility to give up. 겸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정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What did Jesus give up?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신 것,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에서 포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뭘 포기하셨느냐?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신데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요,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신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러한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태어나시면서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8절에 그것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실 때에도 태어나실 때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요, 겸손하게 포기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What is the spirit of Jesus? 도대체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더 소중한 목적을 위해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It is a spirit of knowing that I can now give up my precious things for more precious purpose. 더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그 정신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요,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과감하게 나의 꿈, 나의 야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It is a spirit that can lay down my dreams
and my ambitions to fulfill God's wishes and purpose.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요 명품 인생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요 하늘에서도 포기하셨고요 태어나시면서도 포기하셨고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포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더 큰 목적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요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내가 포기를 못한다라면요 결코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고개는 우리가 많은 경우 끄덕끄덕거리면서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우리 것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무척 우리는 힘들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본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갖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요 놀라운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여기게 되고요 또한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검이 있거든요. 마술적인 단검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싸우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단검의 단추를 누리기만 하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불행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요 직접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본 것이요 주식 시세였어요. 분명 과거에는요 형편없이 몰락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상승주가 돼가지고 비싼 주식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단검의 단추를 눌러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그 주식이요 페니 주식인 거예요. 페니로 거래될 정도로 하락해 있는 그러한 주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래에 그 주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아니요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끌어모아서라도 그 주식을 과거에 돌아갔을 때 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조롱할 겁니다.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너 정신 나갔니? 이건 휴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증시인데 왜 거기에 네 모든 재산을, 네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붓고 있느냐? 왜 거기에 다 올인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요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까요? 아니면 힘들어하고 또한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요 아무도 의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방황하거나 그럴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도리어 조금만 있으면 확실하게 역전될 것이니까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요 명품 인생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또한 겸손히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금 내리막길로 치닫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왜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느냐 하면서 힘들어지고, 또한 왜 내가 회사에서 레이업을 당했느냐, 왜 내 자녀들의 일들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취직이 되지 않는가, 왜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에는 이러한 힘든 일만 생기는가, 이러면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는요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요 왕자라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 신분을 버리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받는 고난을요 애굽의 모든 보화나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냐하면 앞으로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왕자라는 그 신분을요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요 더 크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더라도요 절대로 절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요 분명 길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다가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상급을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붙드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낮아지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었거든요. 그랬던 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더 이상 높여줄 수 없는 또한 자리까지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겸손히 낮아지는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A person who can be raised to the highest position.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주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주어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요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것을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러니까 전반부는요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시느냐? 10절 11절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크게 나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반부는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서의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축구나 농구처럼 운동 경기를 보면요 축구나 농구든 이런 모든 운동 경기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끝나는 경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 아무리 잘했어도요 후반부에
역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해야지만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다릅니다. Our life is different. 전반부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전반부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요 후반부는요 성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전반부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후반부엔 그 실패 때문에 영원토록 실패를 눈물로 씹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전부가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명품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의 후반부가 이처럼 역전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후반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정말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반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포기하고 복종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꿈을 이루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어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 되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남을 짓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명품 인생에서 짝퉁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은요 가장 찌질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공했고요, 또한 꿈을 이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반부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요, 후반부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더 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귀하고 값지고 또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또한 자신감을 주고 또한 당당하고 멋지고 매력 있는 데다가 신뢰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것을, 더 큰 것을 위해 겸손히 포기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겸손히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그 인생이 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4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잖아요. 오늘은 은혜 받아서 귀한 깨달은 가운데 끄덕끄덕거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런데 교회의 문을 나가고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말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성경을 하루에 3장씩이라도 꼭 읽으시라고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경과 음란 잡지가 있는데요, 어느 곳에 여러분의 손이 먼저 갈까요? 성경과 음란 잡지가 있을 때 어디에 먼저 손이 갈까요? 가까이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손이 먼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말의 음성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손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가까이 있어야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여러분 없어요. 그래야지만 진정 성공, 진정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희생과 겸손과 복종의 모습을 통해 명품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예전에 참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 김연아 선수를 굉장히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 선수로 잘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건 있지만 인간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계기는 그때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고선 좋아하게 됐어요. 기자가 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겸손하게 쌓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다른 사람 어떤 누구보다도 진정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요 우리는요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요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실력을 갖춘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 또한 원하십니다. The person who is a truly humble man of true talent.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정한 능력이 있으셨고요,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고요, 진정한 실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이 땅에서 다 행사하시며 살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요 낮출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끝까지 복종하셨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반부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았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 또 여러분의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질문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질문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좀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요 최종적인 상급을 좀 확신하시면서 근심, 걱정, 절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성공을 좀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이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먼저 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